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마가복음,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6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네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드러났다는 의미는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무엇 때문에 널리 알려졌느냐? 14절은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마 12절과 13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절 13절에 어떤 이유여서 그랬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죠?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제일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내뱉으신 표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첫 일성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역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자기들도 그 복음의 첫 감격,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의 그 첫 감격, 그 초심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첫 신앙으로, 우리의 첫 열심으로, 우리의 첫 감격으로,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수함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것은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들이 담대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쭈뼛쭈뼛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조바심 갖지 않고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었다. 아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권능,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본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에게도, 안전뱅이에게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또 문둥병자에게도 거의 다 예수님께서 만지시거나 아니면 거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한 번도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 여러분,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발랐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의 흉내를 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확실한 권능은 담대하게 사용하되 그들에게 없는 능력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앞에 환자가 있으니 우리가 기름을 바를 테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환자를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자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가 고침받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발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고 선전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행위는, 치료 행위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름을 발랐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당신의 병이 고침받은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받은 권능을 믿음으로 담대히 활용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지라.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이 표현 속에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모여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둘씩 흩어져도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랐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했지만 8절,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만 신고 한 벌 옷만 입고 가거라.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들이 전도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전도 여행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기 바로 전 사건이 뭐였나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대접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면 금이 환영하리라 생각했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꺾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타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조차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한 벌 옷만 입고 그리고 신만 신고 전대에 아무것도 갖지 말고 전도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그들이 둘씩 12명이 모여서 해도 시원치 않을 만해. 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둘씩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러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제자들이 일조했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흩어졌을 때에도 내 믿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받은 권능을 담대하게 활용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요. 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지금 이미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한 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것은 죽어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복음이, 예수의 이 복음이 흥왕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닷없이 헤로드 왕은 침례 요한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그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목을 베어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흥황해지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무슨 겁을 잔뜩 먹었는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이,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에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마 헤로디아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수씨가 탐이 나서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자,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어떤 여인이든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일국의 왕비로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헤로디아가, 그 제수씨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저 선지자 저 입 틀어 막아야 된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옳은 얘기를 했는데, 바른 얘기를 했는데 그 바른 얘기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여버리자고 남편인 헤롯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로디아도 제수씨를 빼앗아 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을 삼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말을 그도 듣는데 불편했겠지요. 그러면 헤롯도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요한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자, 이게 보니까 하지 못한 것은 20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는 싫은데 그 말은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 사람의 말은 참말이다, 잘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데는 아주 마음이 찔린다, 그런 뜻이죠. 헤롯은 평소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헤롯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특히
성도 입장에서 설교자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가 너무 지쳐 있으니 위로해주고 평안해주고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그렇게 위로해주고 쓰다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냅다 1년 44철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런 얘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전혀 도전이 없어. 뭐 사람들이 좀 잘못 살 때 콕콕 찔러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데, 맨날 위로나 하고 평안이나 빌고 축복이나 해줘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것만 하시냐.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어요. 나오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느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예배 때마다 바로 하라 그러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는 싫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좀 위로받자고 왔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쳐서 왔는데 목사님이라도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를 잘못 산다고 지적만 하면 우리가 너무 싫은 거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어떤 분에게는 그게 그래도 고맙다,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은 다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따끔한 지적을 할 때 자기 제수씨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때 심리관이 그러면 되느냐고 따끔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떻게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냐라고 할 수 있지만, 돌았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듣기는 좋은데 돌아서면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의 기준이 굉장히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것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지만 뭔가 도전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헤롯의 양심에 찔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크게 번민하며 달갑게 듣고 있는데 마침 21절에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빌립의 친딸이에요. 얘는 데리고 들어온 딸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빌립의 딸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딸내미가 춤을 추니까 아버지로서 기뻤겠죠. 예쁘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뭐든지 줄게. 우리 예쁜 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왕으로서는 뭔가 좀 점수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아비로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춤도 잘 추네, 그래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아빠가 다 들어줄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공적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아빠가 이 나라의 반도 줄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죠. 자, 그랬더니 24절에 그 딸이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왕이 내게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헤로디아가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그 요한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너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근심했다는 말은 뭘까요?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기나 무척 아끼는 선지자거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보호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프고 찔리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은 들을 게 있다, 달갑게 들을 게 있다 생각했던, 그래도 선지자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딸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많은 대신들이 그것을 다 들었는데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했고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 딸은, 그 딸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조카였던 자식이 자기 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뭔가 점수도 따야 되니까 결국 자기가 아끼는 그 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그 춤 한 번 잘 춘 그 값으로, 너무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다. 27절에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날부터 마음이,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죠. 내가 입이 싸가지고 딸내미한테 점수 좀 얻어보려고 내뱉은 그 말이 결국에 딸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의로운 선지자 한 사람을 내 스스로가 죽여버린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헤롯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딸내미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하다가 죄책감을 떠안은 것입니다. 왕궁에 살아도요, 마음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는 꿈에도 침례 요한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을 듣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야?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헤롯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생 양심에 찔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크게 생기거나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아,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나? 혹시 이것을 벌받아서 죄받아서 내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거든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게 하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혀 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진지하게 못 드리게 만들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걸려있는 양심을 찌르는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왜?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도 않고요,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지도 않을 거라는 자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투명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100% 들리고 오늘 나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캥기는 죄가 있으면 이 캥기는 죄 때문에 이 부르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 이 부르는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게 못하는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원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봅니다.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골동품 하나 깨먹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얼른 치워버렸다, 아버지가 골동품 어디 갔노? 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물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하게 되는 거죠. 도서관 간다고 핑계대고 피하든지, 아니면 숙제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방에서 안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피할 것 아닙니까?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말하기는커녕 아버지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는 살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지워낼 수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캥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낯짝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죄나 빨리 해결하여 놈아,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기쁘지를 못해요. 여러분, 헤롯이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느라고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인정했던 의롭고 거룩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뭔가 번민하지만 달갑게 여길 수 있는 메신저 중에 메신저인 침례 요한을 딸내미에게 점수 하나 얻으려고 자기 손으로 그걸 베버렸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게 되고 또 떠오르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뭐 권력이 오래 갔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그 헤롯 아그리빠의 참소에 의해 가지고 몇 년 못 가고 유배당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유배지에 가서 죽었어요. 자기 권력이 오래 가면 얼마나 오래 간다고. 하루를 살아도 양심 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인 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헤롯이 자기가 생각으로는 침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자,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의롭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말하는 것이 두렵다, 그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다, 그는 나를 번민하게 하지만 달갑게 들을 만하다. 정말로 헤롯은 침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생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으로만 인정했지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인정했을 뿐이지 그 때문에 변화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딸내미에게 점수 하나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내가 한 말이 있어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헤롯에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안 돼. 아무리 딸내미에게 점수를 따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아무리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아빠가 실수했다, 아까 한 말은 취소하자, 네가 한 얘기는 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 침례 요한은, 이 요한은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인정하는 유일무이한 이 시대의 선지자야. 내가 다른 소원은 다 들을 수 있지만 요한을 죽일 수는 없단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딸내미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왕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거두어들이지 않고 신뢰받는 약속을 지키는 소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생각했던 침례 요한을 목을 뱉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인정하고 동의했지만 마음으로 그를 믿지 않았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어라. 하지만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니까, 그렇다면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가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가 정말로 살인자로 지목한 바라바를 내가 놓아주고 싶은데, 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결국에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믿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할까요? 결국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득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주 전 4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으로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인은 뭐죠? 하나 더 얻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얻으려고. 내가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업도 많이 해서 친구들도 많은데 내게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라도 가서 평안 좀 얻어보자, 위로 좀 받아보자, 사람 좀 사귀어보자.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자기 철학, 50년 동안 쌓아온 자기 사상, 60년 동안 쌓아온 자기 버릇, 습관, 지식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은 채 예수님만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기존에 쌓아온 모든 것에 도움이 되면 오케이.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것을 접어버려야 한다면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절에 20절에 헤롯이 아무리 침례 요한을 의로운 선지자, 거룩한 사람, 두려운 사람,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 그리고 달갑게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이성적으로 좋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손해볼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을 죽인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목사님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만 하셔, 이렇게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끊어야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390년도에 로마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자, 어느 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방문을 하는 동안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독립을 쟁취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도시우스가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시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데오도시우스가 그렇게 아끼던 장군 하나가 시민들의 폭동에 의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데오도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시민들에 대해서 보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 7,000명을 죽인 사건이 AD 390년도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 7,000명을 자기가 신뢰하던 황제 휘하에 있는 장군 하나가 폭도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한 시민 7,000명을 죽인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데오도시우스가 밀란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밀라노 대성당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소식을 듣고 데오도시우스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황제, 우리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일개 성직자가 황제가 성당에 예배드리러 온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황당해가지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했냐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이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해놓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오? 돌아가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황당해가지고 다윗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황제가 다윗을 흉내내려 드시오? 그렇다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오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못된 황제였다면 그 성당을 불질러 버리든지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면직시키든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돌아가서 8개월 동안 근신합니다. 8개월 동안 근신해요. 그리고 나서 근신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황제의 옷을 벗고 강단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황제이지만 8개월 전에 무고한 시민, 데살로니가 시민 7,000명을 죽인 죄인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근신했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식 사면을 얻은 다음에 그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392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런 기독교라면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제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기독교라면 이 기독교는 로마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다음에 392년에 데오도스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국교로 인정.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황제의 죄도 지적할 줄 아는 종교라면 진짜 종교다. 진짜 종교다. 여러분, 이게 뭐죠? 황제도 만약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왕이 오셨으니까, 황제가 오셨으니까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서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당시 황제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황제는 그 감독을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도 가짜 사제구나. 전혀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이중적이라니까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자기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성당에 왔다가 쫓겨났지만 당신은 참 성직자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런 점에서는 참 존경할 만한 황제라고 생각하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정말 위대한 감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유명하죠. 칼빈, 종교개혁가. 지금도 칼빈은 제네바의 양심으로 불리웁니다. 그가 단순히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네바라는 도시를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정치를 다 바꾼 것으로 유명해서 그는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개혁가가 아니라 제네바의 양심으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된 이유는 칼빈의 좌우명 때문인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만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듯하게 믿고 그 믿은 바대로 담대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지적으로만 빌라도처럼 예수의 무죄를 나는 알고 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을 때, 헤롯이 아무리 지적으로 침례 요한을 두둔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딸내미 점수 하나 따는 것 때문에 그 선지자를 결국에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동료도 일어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릴 건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칸트가 두 가지 감사했다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두 가지가 참 감사하다. 오늘도 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내 마음에 양심의 별이 반짝거리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도 내 안에 양심의 별이 반짝거려서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헤롯이 자기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무슨 일만 생기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괴롭게 살다가 결국에 유배당하고 죽어버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삶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고 그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양심을 속이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는 어떻게 넘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가 생각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내 낯짝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희미한 안개가 가려져 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를 위하여 차라리 세상 것을 접고 포기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